오늘 저희에게 주실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와 같이 두 군데 말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말씀과 우리 9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두 군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0절, 21절 먼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에 심중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바람으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9장 우리 20절 21절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 벗은지라. 아멘.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 인생의 뒷받침 가운데 좋은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기계발서로도 유명하고 성공학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스티븐 커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은 출판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베스트셀러도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왜 여전히 이 책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사람은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하고 싶은 욕망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을 내 삶에 장착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주었더니 그것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습관이라는 것을 좀 묵상하다가 이렇게 저희 집 서재에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케팅 관련된 책이어서 깊게 읽어보진 않고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책장을 덮고 다시 책을 책장에 꽂고 뒤로 돌아서 잠깐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이기는 습관이 있다면 지는 습관도 있는 것이구나.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나쁜 습관도 있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봤더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들의 신앙에도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좋은 영적 습관과 나쁜 영적인 습관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쭉 한번 봤더니요. 역시나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좋은 습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나쁜 습관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버림받고 그 인생의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나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으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신앙생활이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좋은 습관을 우리의 영적인 헤빗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돼야 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과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노아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노아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으로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스토리의 끝부분에 달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물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건진받고 이제 그 방주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아 올라 제단을 쌓고 번제를 쌓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도 아니었어요. 너는 방주에서 나오라라는 말씀만 있지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라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땅에서 첫 발을 내딛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저는 이 모습이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노아에게 있어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습관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고 자신의 가족들을 생명을 건져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절대 그렇게 행동으로 나올 수 없게 되는 일이겠지요. 어떻게 보면 노아는 1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배 만드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10년 정도의 그 시간들을 투자해서 한 가지 일에, 사실 막연한 그 물의 심판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매일 똑같은 일들을 가족들과 반복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또 1년여의 시간을 방주 안에서만 보내야만 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하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방주의 생활이 아니라 그 1년의 기간은 사실 정말 극한 고통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동물들과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동물들과 함께 싸움을 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어둡고 캄캄하고 습하고 칙하고 씻을 수도 없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1년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드디어 나오게 되죠. 우리 같으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좀 편안하게 깨끗하게 샤워도 하고 이제 내 집을 마련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던지,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방주 안에서 먹을 수 없었던 음식들을 여기서 해 먹을 수 있겠구나,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해 먹어 본다든지, 편안한 잠자리를 갖다든지,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선택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일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노아에게 있어서 항상 마음속에 염두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좋은 습관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않고 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요크루트를 먹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크루트를 먹을 때 항상 이렇게 앞니빨 2개로 앞에 구멍 2개를 딱 뚫어서 이렇게 쭉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첫째 딸이 저한테 제가 요크루트를 먹는 걸 딱 보더니 아빠는 왜 요크루트를 그렇게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먹는 게 이상한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위에 있는 커버를 이렇게 이렇게 까서 이렇게 쭉 마시는 건데 왜 아빠는
이빨로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먹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기 전까지 저는 제가 그렇게 먹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희 첫째한테 아 그래 그럼 아빠가 다음에부터는 이렇게 위에 있는 커버 껍질을 떼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쭉 마셔볼게 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또 요구르트를 마실 일이 있어서 보니까 다 마시고 나니까 또 구멍 두 개가 딱 뚫려져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게 습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단어를 정의한 걸 보니까요, 그 뜻에 어떤 일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함으로 인하여 별로 의지적으로 노력 없이도 의뢰이 일어나는 행동이 습관이다. 반복되어져서 하던 것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의식하지도 않고 있는 중에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사를 선택해서 드렸다는 것은 의식한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의뢰에 일어나는 일들의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나왔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갖춰야 될 좋은 습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 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그냥 의식적이지 않고도 나와야 되는 것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으로 갖춰졌을 때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의 그 문제는 과연 우리의 예배의 대상과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노아가 여호와께 예배 드렸다라는 그 구절 앞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한 가지 전치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에게라는 단어 하나의 의미와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o라는 단어와 for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노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분명히 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보다 to me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예배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또 내가 예배할 때 때로는 for me, 나를 위해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닌 것이, 복을 위한 종교가 아닌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예배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목적이 내가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빌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주시겠지, 이런 단순한 상황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건져주심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의 습관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자, 나에게 생명을 건져주신 그 구원의 사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옵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왜 그럴까요?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대상으로 하나님이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진 예배의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 이 한 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 습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착되기만 하면 우리는 인생의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 놀라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9장에 넘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아담에게 허락한 그 축복을 허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메시지가 나오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의 언약을 체결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배 한 번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이 예배 한 번으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습관으로 가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은 과연 무엇이었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은 바로 죄를 허용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죄를 허용하는 습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린 노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됩니다. 우리 9장 19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9장 19절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무지개 언약도 맺었고 아담에게 주신 그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아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나아가는 일들이 어느 정도 지났다라는 것을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 아들로부터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자손들이 온 땅에 퍼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노아는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시작하지요. 포도 농사를 시작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의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나쁜 습관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포도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한순간 하늘에서 똥 떨어진 게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들을 가지고 노아는 술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노아가 처음부터 이 포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의 열매를 딴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만취하고 자기의 자식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자기 자식들을 저주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포도 농사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포도를 먹었는데 포도가 남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포도주나 한번 만들어 볼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자기 집 이렇게 잘 어두운 곳에 잘 숙성시키기 위해서 넣어둡니다. 며칠이 지나서 일일 이제 밖에서 농사 일을 막 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죠. 문득
딱 천장을 보니까 잘 숙성되어져 가고 있는 포도주 항아리가 보입니다. 얼마나 익었는지 가서 한번 맛이나 볼까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딱 찍어 먹어보는 거예요. 아, 아직 덜 숙성됐구나. 며칠만 더 기다리자. 며칠 더 기다렸더니 또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왔더니 또 포도주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익었는지 한번 볼까? 숟가락으로 한번 떠서 먹어봅니다. 잘 익어가는구나. 또 며칠이 지날 거예요. 노곤하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잠시 누웠는데 눈에 포도주가 아른아른 거립니다. 한 잔만 마셔볼까? 한 잔이 두 잔이, 두 잔이 세 잔이, 세 잔이 네 잔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노아는 결국 포도주에 자신의 정신을 지배당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허용하는 습관의 끝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저희 가족들이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나무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 다람쥐 한 마리를 저희 아이들과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무심코 야, 우리 저 다람쥐 한번 잡아볼래? 그냥 무심코 던진 말에 아이들이 너무나 격하게 호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상자 하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나무 가지 하나를 비스듬히 이렇게 딱 세워서 작은 덫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줄을 쭉 이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다람쥐가 놀고 있는 나무 바닥에 조그만 팝콘 부스러기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떨어져서 팝콘 하나를 두고, 또 한 발짝 떨어져서 팝콘 두 개를 두고, 또 한 발짝 떨어진 곳에 그 상자가 있던 곳에 그 덫을 쳐놓은 곳에 팝콘을 수북히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줄을 쭉 끌어다가 다람쥐가 인기척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람쥐가 그 냄새를 맡더니 쭉 내려와서 처음에는 그 부스러기 하나 놓아져 있는 것을 손으로 딱 채가더니 다 같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막 그거를 먹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그것을 다 먹고 다시 나무 밑으로 내려와 팝콘 하나, 부스러기보다 조금 더 큰 팝콘 하나를 좌우를 살펴보더니 그것을 한 손으로 짚고 한참 있다가 다시 나무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다 맛있게 먹고 나서 또 다시 내려오더니 이번에는 팝콘 두 개가 있는 자리로 가서 하나는 손에 쥐고 하나는 다른 손으로 정신없이 팝콘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나무로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막 먹더라고요. 하나를 다 먹고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나무 위로 손살같이 올라가서 나머지 팝콘 하나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 다시 나무 밑으로 내려오더니 수북히 쌓여있는 팝콘으로 거침없이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팝콘 더미에 자신의 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정신이 팔려서 팝콘을 막 그 자리에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첫째가 줄을 탁 잡아당겼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상자가 퉁 하고 떨어지고 다람쥐는 그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어가는 모습이 이 다람쥐가 덫에 걸리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이 술 취함에 인해 자신의 삶을 마지막 순간에 멸망으로, 패망으로 끝나고 실패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물들어가는 모습들이 이러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부터, 작은 것부터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죄가 우리의 약한 점을 틈타고 점점 그 죄의 간격을 벌려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어느덧 정신도 못 차리게 그 덫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고, 작은 죄를 허용하는 마음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죄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버려라라고. 죄의 끝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가장 약한 부분, 내가 제일 쉽게 넘어지는 부분, 내가 가장 욕심내고 싶은 부분, 내가 가장 탐욕을 갖고 싶은 부분, 그 작은 부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을 쳐내지 못하고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허우적거리고 빠져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고 발버둥 친다 한들 이미 자기 자식들을 저주해버리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안타까운 말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처음부터 완고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굳은 살이 배기는 살이 어디 있어요? 조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살에 굳은 살이 밝혀서 나중에는 그 굳은 살을 아무리 꼬집고 쥐어짜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서로 권하여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로 오늘 그 일들을 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나쁜 습관, 죄를 허용하는 이 작은 습관에서부터 온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그걸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가 매일같이 나아가는 것, 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 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말아야겠구나,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정말 그 기나긴 120년간의 방주를 만드는 것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돌아볼 것은 정말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감사로 이 시간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예배의 목적과 그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그 좋은 습관의 예배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장착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노아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허용하는 나쁜 습관에서부터 작은 것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이 사탄이 유혹하는 달콤한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죄의 유혹에 넘어가 나쁜 습관을 하나님 우리가 모두 벌어버릴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신앙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어떤 좋은 습관이 나의 삶에 장착되어져 있는지, 또 어떤 나쁜 습관이 나에게 장착되어져 있는지, 그리하여 하나님 좋은 습관을 더욱더 갖기 위해 노력하며 나쁜 습관을 온전히 쳐버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근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노아는 잘 나아갔지만 끝에 안타까운 삶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진 좋은 생활의 습관, 영적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목숨을 걸며 예배가 자신들의 생명임을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문화적인 지도자들, 경제적인 지도자들, 하나님 정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종호 선교사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주의 역사를 바라해 달라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구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노아와 같이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자신들의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 자신의 의식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무의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노아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노아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과 버려야 될 점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습들을 뒤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며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